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말씀하여 주시고 또 말씀의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5월이 벌써 되었습니다. 5월 우리가 가정의 달로 보통 그렇게 명명하고 또 지키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 가정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가정, 주 안에서 행복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복된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가정에서 자녀는 부모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또 부모의 자랑거리가 되어지는 그런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부모는 부모이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아니라 부모이기 때문에 부모로서 인정받고 또 존귀 여김을 받고 또 부모로서 섬김을 받으면서 그렇게 부모를 존귀하게 여기고 섬기는 그런 자녀 인해서 기뻐하고 또 그 자녀를 정말 이렇게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되어지는 그런 각 가정들이 되기를 원하고 또 그런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인정받고 또 사랑받는 또 자랑거리가 되어지는 그런 자녀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이고 또 행복이고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 아버지께 크게 인정을 받고 사랑받고 그래서 귀히 여김을 받는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인물인데 바로 다름 아닌 욥입니다. 여러분, 욥은 정말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고 하나님이 크게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자랑스러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말이죠, 그 욥에 대해서 아마 입이 닳도록 자랑하시고 계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욥이 얼마나 자랑스러웠던지 자랑을 해도 좀 가려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단에게까지 욥을 자랑하셨어요. 우리 8절 말씀 함께 한번 봉독합니다.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아멘. 욥이 온전하고 정직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자라, 이렇게 하나님이 자랑하고 계세요. 정말 이 말씀 하나님 자랑하신 내용대로 욥은 참으로 온전한 혹은 정직함으로, 마음의 진실함으로 그렇게 표현을 또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욥기 1장 1절로부터 이제 5절 말씀 속에서는 욥이 어떤 삶을 살아오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사는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그러면서 실제로 오늘 우리의 본문 8절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그에 대해서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이렇게 자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욥을 너무 사랑하셨고 또 놀랍게 욥의 삶을 축복하셨음을 우리의 말씀이 또한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욥이 하나님의 복을 정말로 풍성하게 받아서 동방에서 가장 큰 자가 되었다고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비단 욥뿐만이 아니라 정말로 오늘 여기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그런
온전하고 정직한, 이걸 뒷부분의 말씀을 수식하는 이런 형용사적인 표현으로 받아도 될 것 같은데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이런 경건의 삶이 온전하고 정직한, 거기에 거짓이 없는 순전한 이런 의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욥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고 또 놀랍게 축복해 주실 수밖에 없지요.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놀라운 복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정말 욥처럼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칭찬도 받고 또 하나님이 자랑스러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그런 소원을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나의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을 경외함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갖는 나의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나의 섬김에 대해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러면서 칭찬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나에게 놀라운 복도 주시는 그런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참으로 우리 모두가 다 소원을 갖고 믿음 생활하는 자들이 되십시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욥에 대해서 칭찬하신 거 보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개인적으로 아시잖아요. 인격적으로 우리 한 사람을 그분이 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김아무개 장로 참으로 헌신적인 장로야. 박아무개 권사, 또 정아무개 권사, 그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야. 이 아무개 집사, 그는 정말로 충성스러운 그런 일꾼이야. 최아무개 성도, 그는 참으로 순수하고 특별한 열심이 있는 성도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인격적으로 다 아시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아시는 만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또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자랑스러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분명히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바로 그런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칭찬하시면서 자랑스러워 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오늘 이제 사단이 등장을 하잖아요. 근데 사단은 그 뜻이 이제 우리가 영어로는 그냥 Satan 해가지고 SATAN 이런 용어를 쓰는데 이 뜻 자체가 사실은 대적자라는 뜻이에요. 누구를 대적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을 자꾸 어떻게든지 무너뜨리고 회방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깨뜨리려고, 무너지게 하려고 이렇게 끊임없이 일하는, 쉬지 않고 힘쓰고 애쓰는 그런 하나님의 대적자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 사단은 하나님의 자녀가 믿음으로 굳게 서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구원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어지고 오늘 욥에 대해서 하나님 칭찬하신 것처럼 이렇게 칭찬받고 그러면서 나아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 이거 제일 싫어하는 것이에요. 사단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받는 것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자녀들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온갖 계계를 써서라도 잘못되어지도록 심지어 망하도록 이렇게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찾다가
먹잇감처럼 보이는 자들을 결코 놓치지 않고 마치 삼키는 것처럼 그렇게 사단이 역사한다는 것이죠. 이런 사단이 하나님의 자랑을 듣고 욥의 신앙을, 하나님이 이루신 이 구원의 놀라운 결과를 흠집내고 싶어가지고 참소하는 거예요. 욥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은 다 까닭이 있어서 그래요. 즉 이유가 있어서 그렇다. 9절로 11절 말씀 속에서 사단이 하나님께 직접 드린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로 11절 말씀.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이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다 까닭이 있어서라는 거죠. 근데 그 까닭이 뭐냐 그럴 때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욥과 그의 집과 소유물을 놀랍게 그냥 복으로 그냥 이렇게 둘러치셔서 산울로 마치 두르듯이 그렇게 복으로 둘러치시고 또 지키고 보호하시고 안전케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욥의 하는 일을 복 주셔서 잘 되게 해주셨기 때문이라. 우리가 많이 쓰는 어떤 형통이라는 단어도 써도 되겠죠. 하나님이 그가 하는 일 다 잘 되게 형통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복이 그 집에 쌓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하나님이 욥에게 물질적인 축복을 얼마나 많이 주셨든지 그 복으로 땅에 그냥 널리게 눈만 들어보면 그냥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되는 이런 하나님의 복 주신 것 때문에, 또 그래서 오늘 사단의 말을 조금 이면에 있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바로 그것이 미끼 같아서요. 그 미끼로 욥을 딱 걸어서 혹은 그 축복의 미끼의 단맛에 쭉 빠져서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거 외에 다른 거 아닙니다. 이렇게 참소하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폄훼하는 거예요. 대적하는 거예요. 그런 축복만 없으면 욥이 당장 하나님 앞에 등 돌릴 것입니다. 그리고 주셨던 축복 가져가 보면 금방 알 수 있을 텐데 욥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향해서 욕하고 대적할 것입니다. 이 사단의 참소에 의하면 하나님이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까닭은 다른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물질적인 축복, 하나님 주시는 성공, 하나님 주시는 형통, 하나님 주신 다복한 자녀들, 다 이런 것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들로 욥의 환심을 사서 단지 그것들 때문에 그것이 아직 그의 눈앞에 있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없어지면, 아니면 그런 것들이 주어지지 않으면 즉각 하나님에게서 돌아서고 하나님을 욕할 것이요. 이렇게 사단이 참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단은 우리를 향해서도 동일한 참소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것, 열심으로 믿음 생활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거 혹시
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또 하나님의 축복을 얻으려고 그런 목적 때문에, 그런 동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이렇게 사단이 참소하기를 원해요. 또 실제로 참소를 그렇게 하고도 있고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얻으려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들을 이렇게 또한 돌아보고 점검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열심을 내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 외에 다른 목적, 다른 이유, 그런 게 없고 오직 그것, 즉 순전히 인간적이고 이기적인 그런 욕심 채우려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하나의 마치 수단처럼 이용하는 그런 신앙이라고 사단은 자꾸 우리의 신앙을 포매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경건을 이렇게 자꾸 폄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자신들도 이렇게 돌아보면서 과연 내가 왜 하나님을 섬기는, 왜 내가 이렇게 열심히 믿음 생활하는가, 내가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그런 이유가 혹은 목적이 진정으로 무엇인가, 우리 자신에게 자문하고 또 우리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 자신을 봐도 그렇지만 사실 우리에게는 누구나 우리가 이제 타락한 존재에 의해서 그러하고 이기적이고 육신적인 욕망을 다 가지고 있어요. 아무리 경건한 것 같아도 사실은 돌아보면 그래요. 실제로 우리가 어떤 경건한 일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한다고 할 때도 보면 그 안에 자기라고 하는 것이 다 들어있었어요. 순전하게 완전하여 정직하여 이렇게 말하는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런 모습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순전한 그런 정직한 그런 심령의 상태로 정말 하나님만 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그런 것이 아닌 나를 위한 나의 어떤 이기적인 육신적인 그런 욕망, 또 어떤 내가 이기적이고 육신적으로 추구하는 어떤 축복 혹은 성공, 형통 이런 것들이 그렇게 나로 하여금 믿음 생활하게 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경건한 모양을 혹은 모습을 갖게 할 수도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정말 여기 오늘 다 까닭이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다 까닭이 있어서 사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욥에 대해서 참소하는데, 그건 우리 자신도 한번 사단의 이 참소에 우리가 정말 자유로울 수 있어야 될 터인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 자신, 우리의 신앙의 순전함, 순수함들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이기적이고 육신적인 욕망, 이거 이루려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교회를 이용할 수도 있어요. 심지어 하나님을 이용할 수도 있어요. 제가 지방에서 목회할 때 보니까 그 광역시인데도요, 그 광역시에 제일 오래되고 전통이 있고 그리고 제일 큰 교회 중에 하나인 그런 같은 교단에 속한 어느 교회가 있는데,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다 시골에서 사람이 그 도시로 들어오면 전부 다 그 교회로 간다는 거예요. 조금 이게 마음이 좀 불편하고 조금 질투 섞인 그런 마음에서 내뱉는 소리라고도 생각이 되곤 했는데, 대부분 특별히 사업하는 사람들,
뭔가를 하는 사람들은 다 그래 큰 교회로 간다는 거예요. 왜요? 큰 교회로 가야 자기 사업에 유익하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셔서 내가 그 교회를 섬기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그곳에 보내신다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가는 게 아니고 전부 이 사업적인 어떤 계산들을 가지고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들이 이왕이면 성도들이 자기 사업을 이용해 주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가는데 이제 그것 자체가 성도들이 그의 사업장, 그의 식당이든지 무엇이든지 이용해 주고 그래서 잘 되어지는 것, 그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닌데, 그러나 그 교회를 가는 자의 마음 속에 다 인간적인 어떤 계산을 좇아서 이기적인 자기의 사업의 성공, 이제 이런 것들을 위해서, 그런 것들 때문에 교회를 이용하려고 하는, 신앙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동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많이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열심히 믿음 생활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이기적이고 육신적인 이유 때문에, 혹은 그런 이기적이고 육신적인 목적을 위한 위험이 늘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하고, 욥이 23장에 고백한 것처럼 그가 고난을 통해서 정금처럼 그렇게 연단되어 정말 거의 100%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순전한 금과 같은, 즉 거품이 없는, 불순물이 없는 그런 아주 순전한 신앙으로 연단받아 나올 그런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데, 우리 자신들도 우리에게는 다 이기적이고 육신적인 그런 잘못된 어떤 욕망들, 또 이유나 목적들, 이런 게 다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것에 우리가 사로잡히고 그것이 주가 되고 그것이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 구원의 주님, 그 하나님이 정말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우리가 경외하고 높이고,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 때문에 감사와 감개감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겨가는 그런 신앙으로 자꾸 우리가 변화되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자신들만 우리가 이렇게 다 까닭을 가지고 혹은 이유가 있어서 이 이기적이고 육신적인 그런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게 아니고,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니까 실제로 그런 것을 알 수 있어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다고 고백하거든요. 그렇게 희생하며 헌신적으로 주님을 따르는데, 그런데 거기에 다 까닭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복음서들이 이게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유대인의 왕으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믿고 따랐어요. 그러니 자, 예수님이 이제 메시아, 유대인의 왕으로 나라를 세우시고 왕으로 등극하시면 바로 예수님 곁에 자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곁에 한 자리, 예수님 곁에 큰 자리 하나씩 차지하려고 하는 인간적인 이기적인 욕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제 새로운 정부로 지금 이제 5월 10일 날 이렇게 또 취임하면서 정권이 이양되잖아요. 여기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뭐요? 자리가 많이 비었다. 그 자리를 채워야 돼. 누군가를 세워야 돼. 그래서 아마 이제 가서 삼고 처리하듯이 자리에 적합한 사람을 모셔오는 경우도 있지만 아마 치열하게 물밑에 나는 어떻습니까? 내 자리, 이런 자리 하나 주실 수 아마 이렇게 접촉하는 이런 접촉들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바로 그 자리에 대한 자리를 차지한, 예수님 따라다니면 반드시 예수님이 왕이 되셨을 때 한 자리 내가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따랐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요,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이렇게 직접 묻거든요. 노골적. 물론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질 때 그들에게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12보좌를 말씀하시지만 베드로가 물어본 것은 지금 예수님이 바로 지금 이제 왕이 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어떤 자리 얻을 수 있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그러면 무슨 자리 주실까? 사실 이런 질문이거든요. 우리가 또 잘 아는 것처럼 이 세베대의 아들들, 두 아들이죠.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의 수제자 중에 두 사람. 이들이요, 어머니의 치맛바람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나와서 주의 나라에서 주의 우편에 주의 좌편에 둘 누구든지 상관없어요. 그냥 내 아들이니까 누가 요한이 앉든 야고보가 앉든 하여튼 우편 좌편에, 그 말은 왕 바로 옆에 좌우편의 자리니까 가장 큰 자리다. 바로 그 자리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런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야고보와 요한의 동기가, 따르는 혹은 이유나 목적이 뭐예요? 바로 그 자리에 얻으려고 해요. 여러분, 심지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바로 죽으시기 전 유월절 최후의 만찬이라고 우리 보는 그 만찬석상에서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자기의 몸을 찢으시고 피 흘려서 자기 백성들의 구원을 이루시는 그런 죽음을 바로 예표하는 그런 만찬을 같이 나누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뭐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누가 크냐? 그 말은 누가 제일 큰 자리 차지할 큰 자인가? 이게 서로 누가 크냐, 그 말은 우리 중에 누가 크냐 서로 의논해가지고 네가 크다 이렇게 정하자는 게 아니라 바로 내가 네보다 더 커요, 내가 네보다 더 큰 자야, 이러이러해서 내가 너보다 더 큰 자야, 이런 식으로 서로 자기가 크다고 지금 다투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만찬석상에서 말입니다.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이걸 봤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른 까닭이 무엇이냐? 바로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꿈꾸면서 큰 자리, 권세 있는 자리, 영광스러운 자리, 그런 한 자리 차지하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그러던 제자들이지만 그들이 십자가를 경험하고 그 다음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오순절에 성령 부어주심을 경험한 뒤에 그들이 갖고 있던 이런 이기적이고 육신적인 욕망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바쳐 섬기는 그런 자들이 되었음을 또 우리 사도행전의 증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만 이런 것이 아니고 심지어 우리는 더하지 않겠어요? 우리도 우리의 심령, 마음 깊은 곳을 다 들여다보면 우리도 이렇게 이기적이고 육신적인 욕망이나 육신적인 축복이 그것이 이유가 되고 그것이 혹은 목적이 돼가지고 우리가 힘으로 하나님을 섬기거나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도 있지 않는가. 이거 우리가 늘 경계하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변화된 제자들처럼 우리도 십자가를 경험하는 자들이 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이기적이고 육신적인 욕망 다 십자가에 우리가 못 박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생명을 바쳐 섬기는 그런 자들이 되면 참으로 좋겠어요. 제 자신을 봐도 그렇지 못한 그런 모습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목사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회하고 이런다고 그러는데 순간순간 내 마음속에 찾아오는 또 깊이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면 이렇게 자신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진정한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떤 이기적인 육신적인 욕망이 이게 자리 잡고 그런 것들을 이루어가는 그런 하나의 통로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사역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참 부끄러운 또 위험한 모습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건 우리 모두에게도 그럴 수 있음을 또한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내가 늘 정말 육신적인 어떤 이기적인 어떤 까닭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가, 믿음 생활하는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가, 하나님이 아니야!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악에서 떠난 그런 욥이야, 그런 아무개야, 그런 너야,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인정과 또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잘 섬기면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셔서 자랑스러워하시고 또 놀라운 복을 주시는 거 우리 분명히 믿어야 되겠습니다. 확실하게 믿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축복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은혜의 상급으로 덤으로 주신 것이 돼야 되고요.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거나 그것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나 목적이 되지 않도록 우리 조심하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까닭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바로 나의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때문에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겨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잘 섬기는 까닭이 있다면, 이유가 있다면 그건 독생하신 아들을 나를 위하여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나를 구속하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이유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이 땅에 무슨 성공이나 형통이나 내가 바라는 무엇을 얻는 것,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성공이 목적이나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주님 되심,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와 까닭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욥이 하나님을 경외한 까닭이 단순히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경외한 까닭이 오직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위해서 간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비율을 맞추려고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때문에, 생명의 주님 되심 때문에, 구원의 주님 되심 때문에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고 섬기는 것임을 확실히 그의 입술의 고백과 행동으로 입증해 두고 있음을 욥기 1장 말씀이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3절로 19절 말씀, 우리의 본문 뒤편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여러분, 500개이나 되는 소들과 500마리나 되는 암나귀들을 스바 사람들이 습격해서 그것들을 빼앗고 돌보던 종들을 칼로 다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하늘에서 하나님의 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7,000마리나 되는 양들과 돌보던 종들을 다 살라버렸습니다. 3,000마리나 되는 낙타들을 갈대아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다 빼앗아가고 돌보던 종들은 칼로 죽였습니다. 욥에게는 10 자녀들이 있었는데 7 아들들과 3명의 딸들이죠. 이 마지의 집에서 잔치를 벌이는 중에 토네이도와 같은 무서운 돌풍이 그 집에 불어와서 집이 무너지며 자녀들이 다 압사당하는 참극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정말 경천동지할 청천벽력 같은 재난이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 같으면 정신이 그냥 실성한다고 그럴까요? 그렇게 될 것 같다. 이게 이제 말씀으로 읽어서 그렇지 어떻게 이게 정말로 이 실성할 수밖에 없는 이런 아주 정말 충격적인 이런 재난을 만났는데, 그렇다면 정말 즉각적으로 격렬한 원망과 불평과 하나님 주실 때는 언제고 이제 막 이렇게 빼앗아갑니까? 이렇게 잔인하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이런 방식으로 이것들을 한꺼번에 뺏어갑니까? 막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항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막 마음에서 막 그런 말들이 막 쏟아져 나오지 않겠어요?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욥기 1장 20절 21절은 욥이 어떻게 행했는지를 이렇게 증거해 줍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이건 어쩌면 회개와 슬픔의 표현이거든요. 그러면서도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하고, 여기에 그냥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고요, 여호와라고 고백합니다. 여호와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을 많이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그냥 언약의 하나님, 즉 구원의 하나님,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욥이 정말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하나님, 그분을 이 재난 속에서 확실하게 믿어드리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심령에서 여호와 이름을 찬송하고 있어요. 우리는 조그만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 왜 내게 이렇게 하십니까? 또 내가 바라는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왜 하나님 이렇게 내 기도는 내가 바라는 거 이렇게 안 이루어주십니까? 하나님 이렇게 불평들이 우리 마음에 막 이게 쉽게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게 다 까닭, 즉 내가 육신적으로 바라고 있는 까닭, 그것 때문에 내가 기도했고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까닭이 될 수 있다. 여러분, 그가 참으로 하나님을 찬송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불평불만을 터뜨리지 않았습니다. 주실 때는 언제고 이렇게 가져가시느냐, 이렇게 빼앗을까시면 뭐하러 주셨느냐, 우리의 마음에 그런 생각들이 막 그런 말들이 쏟아져 나올 수 있는데 하나님께 따지거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내뱉지 않았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 이유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 재물, 다복한 자녀들, 형통함, 성공, 삶의 평안함 등 하나님 주신 그 무엇 때문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 그분 때문이었고 여호와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혜와 사랑 때문이었음을 이렇게 웅변적으로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으로 이렇게 마음에 귀한 말씀으로 이렇게 붙잡지만 늘 그러면서도 뭔가 마음에 아슬아슬한 그런 마음이, 내가 진정으로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을까? 내가 그 상황이 되면 정말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을까? 드리기를 원하는데 정말 드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스쳐가는 그런 말씀 한 가지 있어요.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인데, 하박국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게 정말 사단을 부끄럽게 하는, 욥을 참소한 것처럼 참소하는 사단을 부끄럽게 하는 신앙의 고백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그런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경외함, 하나님을 사랑함, 하나님을 열심히 잘 섬기는 신앙이 우리의 이기적이고 물질적이고 육신적인 욕망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이기적이고 물질적이고 육신적인 욕망을 멋지게 포장해 놓은 것에 불과하는 것이 되어서도 아니 되겠습니다. 우리도 욥처럼 또 하박국 선지자처럼 순전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우리가 신앙을 더 굳건히 해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진정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지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생명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하신 아들을 내어주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열심히 잘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 까닭이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가라고 참수하는 사단을 부끄럽게 하고 진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며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런 귀한 주의 백성 자녀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